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말씀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해답을 얻었는가? 답을 얻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줄 분은 누구만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만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답이다. 맞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논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또 수많은 경험에 우러나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은 사실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분이 나누는 말씀은 그분이 이 시간에 전해야 되겠다고 깨달음이 와서 그 마음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내가 듣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든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죠. 네. 그분 입장에서는 꼭 그 말씀이 필요한 분과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의 말씀이라도 자, 좀 좁혀볼게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님이든 그 전하는 말씀을 사실 옳다 그러다 나쁘다라고는 좀 그렇죠? 옳다 그러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옳다 그러다 적절하지 않다 안 하다. 왜?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안의 말씀을 내놓고 수많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아가고 수많은 말씀으로 인한 해답의 세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를. 자, 말씀만이 주님만이 해답이고 주님 자체가 해답이죠. 그래서 자, 우리 요한 사도는 자기 걸 꺼내놓는 그 시점에서 꺼내놓는 그 시작점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할 테니 후손들에게 얘기할 테니 한번 점검해봐.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또한 요한 1서에서도 사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이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가봐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자 5장 10절 제가 제 눈을 안 가져와가지고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부분 여러분 11절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준다고 안 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이라고 열면서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침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위의 말인지 아랫 말인지 이걸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 모르는 자들에게 위의 말이 어떻고 아랫 말이 어떻고 이것이 옳은 말이고 옳지 않은 말이고 이게 생명의 말이고 사망의 말이고 이거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지 않습니까? 왜? 아니 생명인지 사망인지 구별 못하고 위의 말인지 아랫 말인지 구별 못하고 옳은 건지 옳지 못한 건지 구별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옳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옳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거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실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우리 말씀을 논할 때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 중요하지만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되지. 이거 복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아, 저부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보세요. 율법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면 이 말을 그렇게 할 때 이 말을 그걸 구별하고 분별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듣는 사람이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말하려고 해도 좀 힘들어요. 힘들어. 왜? 진짜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말씀도 그래요. 말씀. 우리가 말씀 바르게 깨닫고 이 바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해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 자체가 해답이야. 주님이 해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해답 자체야. 답안지 자체야. 정답 자체야. 그럼 주님 만나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라고는 해도 2000년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해줘도 그 주님과 어떻게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말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저부터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는 저 자체가 이런 부분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이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제대로 그걸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모르는 자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과 이걸 나누고 싶은데 이걸 나눠야 될 대상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누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가르침 자체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님만이 아들인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야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의 사도는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줬다고 그래요. 영생을. 근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아들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고 재림이란 신학으로도 말하고 있고 또 거듭난다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 받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말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누가 나눌 때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옳게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선과 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벚꽃이 지나서 이제 지금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그 향내를 뽐내는지 몰라. 꽃이 피기 위해서 씨가 심겨져야 되고, 여러분, 그게 자라나야 싹이 트고 무미 트고 가지가 뻗고 자라나야 꽃이 맺혀지잖아요. 꽃이 맺혀져야 향기롭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향기가 옳은 향기인지 옳지 않은 향기인지, 여러분, 향기라고 다 똑같은 향기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농장 쪽으로 닭을 많이 키우거나 돼지를 많이 키우거나 소를 많이 키우는 농장 쪽으로 가면 향기가 나. 어떤 향기가 나요? 그 분뇨 향기가 나요. 그러나 꽃이 있는 동네로 가면 어떤 향기가 나요? 예, 꽃 향기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똑같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피워낸 향기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아들의 생명 안에서 피어낸 향기만 하나님은 받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욥 얘기를 잘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욥의 그 신앙의 향기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네? 그 욥이 하는 그 신앙의 향기가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인정해요? 아니잖아요. 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욥의 신앙의 향기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해. 그런데 욥이 피워낸 그 신앙의 향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또 이러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 조금 전에 인정했다고 했잖아. 인정하는 것이 뭐는 거야? 받은 것이지. 맞죠? 근데 그 욥이 아담의 생명으로 피워낸 그 향기는 영원한 영생의 향기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사그러질 향기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눈에도 아프지 않을 이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응? 가진 수식어를 붙여서 인정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가장 그 부자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욥이 정말 그냥 내 새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욥을 반드시 영생의 향기를 피우게 해야 되는데 영생의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생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욥이 42년에서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그 욥이 받는 축복이나 그 전의 축복이나 사실은 똑같은 축복이에요. 똑같은 10자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피어낸 향기나 사실 거듭나서 피어낸 향기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구별시키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향기를 갖기 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구별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에서, 아담의 상태에서 구별하고 분별할 뿐이지. 그럼 보세요. 욥이 제대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향기가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잖아요. 나는 의롭고 나를 권하주는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기는 이야기. 이 심기는 이야기가 성령 받는 이야기고, 이 성령 받는 이야기가 이 성령 받는 이야기에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사람, 오늘 또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 나누자고 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정말 구별하고 분별한다면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진짜 구별하고 분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사랑하는 자들을 내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눈이 말똥말똥한 저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응? 이 첫번 먼저 해야 되잖아요. 첫번.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하신 목사님들 마저도 그걸 전제로서 얘기를 해. 받으라고. 경험하라고. 믿으라고. 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걸 될 수 없고 그걸 몰라서 지금 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자, 또 말씀을 나눈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원하는데, 그리고 생명의 실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명의 길을 가느냐 보니까 비우스의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비우스의 생명, 교회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잖아요. 사실 생명을 논하지만 대부분 보면 비우스의 생명, 몸의 생명, 육체의 생명, 우리 겉모습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우리 겉모습이 적용하는 상태의 생명을 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뭘 합니까? 이웃하고 가서 잘 지내려고 하고.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조의 생명 아래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오스의 생명 아래서 하는 거예요. 비오스의 생명 아래서. 근데 이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못 하시죠. 여러분, 이 조의 생명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이 조의 생명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요, 조의 생명에 반응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비오스의 생명.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요, 영적으로 내가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으로 반응하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몰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내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조의 생명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비오스의 생명을 우리는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조의 생명을 반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도. 왜? 그 목사님 자체가 이 많은 것을 깨달아서 정말 수만 명의 그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 목사님이 이걸 모르는 걸 어떠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피해 선생님, 교회 생명만 깨달아도 엄청 깨달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반응했네. 이 비웃의 생명에.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어떤 걸 발견한 겁니까?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태초에 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전제해야 되고,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이 말씀에 실제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분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의 생명에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대부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얼마나 주옥 같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알면요, 그냥 조의 생명 그냥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인데, 네? 하나님의 생명을 아니까. 근데 이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씀의 데이터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무슨 책? 이거 누르기만 하면 수많은 말씀들이, 그냥 주옥 같은 말씀들이 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겉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아담의 지식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지식으로 전달을 받고 아담의 지식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인 것을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